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 어떤 시간을 가지는 대신 이렇게 자리에 와서 예배를 모시고 발언하고 새 시간을 열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신심이 장하고 훌륭하십니다. 아까 어제는 좀 이야기가 딱딱하게 된 것 같은데 편안하게 더 질문할 게 있으면 손 들고 이야기하시고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새 벽두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겠어요. 먼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러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오전에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이거를 영재 목사님이 나눠드리면서 이런 글을 덧붙이셨네요.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를 저의 버전으로 바꿔봅니다.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와 함께하네. 그냥 만나기만 한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이 얼마간의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해간다는 이 표현이 더 살갑고 또 깊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불자가 되어서 부처님과 스승들 따르고 또 도반들과 더불어서 때로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발자취를 남기면서 그리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보람된, 더 이상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찾은 그 확실한 길 위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가시게 돼서 저도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해요. 이런 버전이 75개가 생기길 바라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덧붙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필시 수많은 과거생에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또 너무 아쉽게 헤어지고 그런 끝에 다시 여기 와서 또 만나지고 또 이렇게 함께 해가는 것이겠지만 여기서 그렇게 귀한 만남을 이루고도 그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아웅다웅하고 또 갈라서 이런 삶을 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공존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생에도 그렇게 많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했던 그런 인연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지나간 생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영문을 모른 채 이 삶을 시작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춰봤을 때나 또 수행하다가 문득문득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자기 기억에 비춰봤을 때 지나간 인연 없이 오늘의 우리 만남이 우리 함께 하는 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냥 만나진 게 아니고 또 이 생에 갑자기 만나진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익혀온, 다져온, 이렇게 증장시켜온 그런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이렇게 함께하는 의미를 살뜰하게 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태평성대로 그런 세상이 로부터요 극락청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제보살님 아주 이렇게 훌륭한 발상이고 대단히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 도모사에서 오신 박미정 보살님이 이런 질문하셨네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명현상, 두 번째는 동시성, 세 번째는 평행이론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보는 물리학이나 양자, 우주에 관한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들인데 이거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보살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와서 보살님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때요? 네. 우선 공명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책을 좀 읽다 보면 이렇게 끌리는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공명현상이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장 같은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네.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공명이라는 말을 쓰고, 근데 이제 자연과학적인 그 용어로는 그 모든 물체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한대요. 근데 그 같은 주파수로 옆에서 다른 물체가 또 진동하면 원래 고유 주파수를 가진 것이 원래 진동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같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진 혹은 공명 현상이래요. 지난번에 해봤는데 저 종 앞에서 이 목탁을 두들기면 이 종이 안 쳤는데도 울어요. 보영원이 한번 해봐. 이 목탁 소리 한번 딱 치면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봐야 돼. 종 소리를 더 크게 쳐봐. 아니 좀 기다려요. 종 소리가 들리게 기다려야지. 들려요? 먼 데서도 들려요? 네. 이런 게 공명현상이라는 거예요. 저 이제 종소리는 쉽게 소리가 나게 이렇게 제작이 된 거라서 이제 그 공명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다른 모든 물체도 다 같이 공명한다는 거예요. 저거 아니고 이 꽃 앞에서 저걸 두들겨도 꽃이 일정하게 같은 주파수의 그 부분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온무가 온무 사이에.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같이 살다 보면 비슷해진다. 또 기분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더니 자기도 기분이 좋아진다. 또 굉장히 슬픈 사람 옆에 있었더니 갑자기 자기도 눈물이 나온다. 이런 건 많이 겪어보고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공명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비슷해지니까 같이 공명하게 되니까. 그래서 친구를 사귄다든지 혹은 스승을 간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거칠고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친구와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가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 주파수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업이 속에서 이제 드러나가지고 정말 못된 짓도 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어릴 때그 상여꾼 옆에 사니까 맨날 상여나 따라다니면서 고기나 배우고 그러다가 또 정육점 옆에 가니까 맨 그 고기 잘라서 파는 흉내 장사꾼 노릇이나 하고 그러다가 세 번째 옮겨서야 비로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그 서당인지 그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분 밑에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보다 더 나아가 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잘 골라서 나보다 나은 사람 곁에 있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내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제 충분한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감화할 수 있을 만할 때가 되면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고 이제 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공명을 일으켜서 나하고 같아지게 그렇게 좋아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자의 모습으로 이 인생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스승이 되어서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혹은 훈계하고 해서라기보다는 공명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가까이 함으로써 혹은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 보임으로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걸 못 알아보고 중생들이 말만 의지해서 그 말이나 기억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45년이나 그 장광설을 베푸신 것이지 준비가 됐을 때 부처님이 말을 안 하셨어요. 영산회상에서 가만히 계셨다고. 사실은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진짜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고 부처님 깨달음의 결실을 그대로 드러내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법상에만 올라온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고만 있는데 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 어리둥절 해 있는데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 법문을 들러 왔다가 비로소 오늘 부처님의 가장 높은 법이 가장 바른 법이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너무 환희로운 마음에 꽃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 중생들이 말만 기다리고 이 무언의 법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 연꽃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 보인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가장 완전한 그 울림이 큰 그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불문에 들어오고 이 선의 길에서 구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말로 왈가왈부하고 말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명으로 이렇게 동화시키는 크게 고양시키고 이끌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공명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됐어요. 네. 다른 의도로 질문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불교적으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시성은 뭔가요?
네, 그 5년 전에 마음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동시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원하는 일이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싶다 이러면 네. 그 마음의 힘이 이제 동시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서 만나준다고 이렇게 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동시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상대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타고 있을 때 사람이 경험하는 시간이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시간보다 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기차 탄 사람이 기차가 휙 지나가면 딱 정확하게 그 지점에 그 앉아 있는 사람 앞을 딱 스치는 그 순간에 천둥이 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하나로서 일정하게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누가 그 시간을 느끼는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쭉 가고 있고 딱 몇 시 몇 분 몇 초에 천둥이 꽝 쳤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나 차 안에 탄 사람이나 이 천둥 치는 사건을 딱 이렇게 마주쳐 지나가는 그 시점에 이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둥 치는 시간에 여기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람 지나간다고 보지만 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차를 타고 간 사람은 천둥을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느끼는 거죠. 반대인가? 어떻든 그게 이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 시간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금 물리학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광자를 쪼개가지고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수십 킬로 혹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리 몇 광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쪽 광자를 움직이면 이쪽 광자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다른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양자, 힉스 막 이런 단위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전체를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단위에서 서로가 다 얽혀 있다는 건 이 모든 게 다 얽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다 서로 공명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걸 관찰하든 관찰하지 않든 그렇게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만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는 자를 빼고는 우주 자체가 없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여럿이면 이 사람이 보는 우주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우주가 있고 다 이게 다르다는 말이라고. 이걸 불교적으로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 시간을, 이 공간을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같이 경험하고. 근데 이런 건 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들을 다 자기식으로 펼쳐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업의 어떤 부분이 딱 일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동업, 같이 공유한 그 업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다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습의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다른 것들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서로 업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 같은 걸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라고 여기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같은 시점이 아니고 저 사람 또 이 사람이 관찰자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동시라고 여기지만 나는 동시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떤 일정한 것을 서로 같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서로 동업으로 연결되거나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이 이제 거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그럴 마음이 없거나 그 사람 업이 그런 걸 일으키지 않으면 안 만나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건 나도 원하고 저 사람도 원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같은 업으로 이렇게 서로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남이라든지 같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시 우리가 서로 다 얽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진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원했기 때문에 각자가 다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졌다는 의미예요. 그냥 우연히 무슨 자연현상처럼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나 의미를 잘 새겨서 이렇게 만나고 같이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걸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우주의 그 진리에 맞는 그런 삶의 혹은 존재의 방식인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우연히 만났다. 그냥 뭐 자연현상으로 확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존재계를 우리 존재, 이 중생 혹은 사람의 존재를 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이 우주의 목적이라든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함, 우리의 소중함, 이 나의 소중함 이걸 전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이 시간을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더 얘기해 주세요. 아니,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한 5년 전에 계속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살다가 그렇게 느끼지만 결국 이 세상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는 늦게 되거나 생각하고 조금 다르게 펼쳐져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것들은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고. 그리고 결국 그 근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기 시작한 것이 엄마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이거나 혹은 우연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일체주심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여기 살게 된 것도 남을 탓할 것 없이 우연이라고 치부할 것 없이 내가 원해서 이렇게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 것도 결국은 내가 유발한 거고 내가 그렇게 끌어당긴 것이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게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작정 지금 분별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의미를 모르겠다고 여기서 좌절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 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도에서도 내가 내 행복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모두의 행복을 바라야 된다고. 그래야 그렇게 이루어져가니까.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질 거라면 더 큰 것을 이루어서 나도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좋지. 그냥 나만의 어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내 원대로 되어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주체적이고 또 지혜롭고 참여적이고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참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여기저기 쓰는데 뭐 동참한다, 참여한다, 혹은 참고한다. 이 참은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주객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과 하나가 돼서 존재하거나 뭔가 행동하거나 하는 걸 말해요. 참고라는 말은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고 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 구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자기, 참 자기,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자라면 그건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서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이미 그것이에요. 그것이지만 이게 무엇인가 하고 그걸 묻는 거, 이것이 바로 참구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밖에서 뭘 찾는 거 이런 거는 어쩌다 만든다고 해도 이게 별것이 아니에요. 금방 심드렁해지고 이게 또 금방 놓쳐버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깨닫는 거는 한번 그렇게 깨달으면 그 전에 이게 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단지 이것의 존재를 몰랐을 뿐이고 언제까지나 이게 내 것이었고 바로 나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든 얼마나 많은 생이든 언제까지나 이것이 다 해나가고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내 것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정말로 얻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얻어야 될 것과 혹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얻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지도 않던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공안이 있는데 어떤 선사가 그랬더라. 네가 주장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주장자를 주고 네가 주장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주장자를 뺏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그 맥락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평행이론은 뭡니까? 동시간대 같은 인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 자기와 닮은 사람이. 닮은 사람이. 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평행 우주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다른 나가 거기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이론이고 어떤 이제 근거라든지 설득력을 가지고 그런 이론이 펼쳐졌겠지만 이걸 무조건 그냥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우주에 관해서 과학자들이 막 다 규명하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냥 학설에 불과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행 우주가 존재하고 거기에 나하고 똑같은 어떤 놈이 또 그렇게 살고 있으리란 그것도 이제 뭐 물리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거기다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그게 옳은가 그런가 따져보기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나 이거를 더 확연하게 자각하고 이 무엇인가 이걸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진리가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하고 해탈에 이르게 한다고 하면 정말 추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나하고 너무 비슷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 보면 꼭 다른 누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도플갱어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무슨 인터넷에 나온 사진들을 보니까 히틀러하고 똑같이 생긴 무슨 개가 있어요. 푸틴하고 정말 느낌이 비슷한 무슨 검은 개가 있고 또 트럼프하고 너무 비슷한 머리카락이 긴 무슨 개가 있고 너무 비슷해요. 그 느낌이 보면 정말 개이고 사람인데 이런 게 도플갱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이제 너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볼 때 깜짝 놀라고 꼭 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세상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다른 모습이고 제각각 그 고유의 가치라든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모든 걸 볼 때 너무 많은 것은 분류해서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다 나눠서 따로따로 파악해야 되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대충 분류해서 나눠서 본다고. 남자, 여자, 또 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또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대체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다 그런 틀로 사람들을 봐요. 낱낱이 다 다른데 그리고 이제 뭘 새로운 것을 인식할 때 얼른 그거를 따로 이제 봐서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이미 알고 있던 것하고 결부시켜서 그걸 기억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이 사람 꼭 누구 같네 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성향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 보면 즉각적으로 비슷한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여겨진다고. 점점 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고 나중에는 이거 둘이 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 그 별개의 개체의식 이건 없는 거예요. 더 깊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런 분별 너머의 그 반야로 직관해 보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개체성이 없어요. 나만 무아인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무아하고 다른 뭐 동물이나 뭐 나무나 하늘이나 이것도 다 이것이 하늘이다, 이것이 개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홍길동이다 하고 딱 잡아서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 사람의 본질,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인연따라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고 가변적인 거고 지금 우리 얼굴도 이 얼굴이 절대 얼굴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다른 조건에서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정말 못생겼다,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이렇게 그냥 분별하고 낙인 찍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다른 가능성들을 다 이렇게 보고 지금 어쩌다가 저 사람이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이런 얼굴을 잠시 가지고 있다고 보는
보는 것이 더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정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자기하고 정말 통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자기가 닮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소중한 거예요. 아주 드문 일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든지 발언한다든지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스승을 만나고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나 세상 모든 것을 볼 때는 낱낱의 가치라든지 나하고 또 이제 인연이 부족하든 아니면 좀 뭔가 잘 안 맞든 그 사람 역시도 존재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축원해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막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은 해탈원 불사에 관한 것이네요. 원령보살님이 질문하셨는데 항상 질문이 답 같은 법문 같은 느낌이에요.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합니다. 2019년에는 수행공국제 법화림을 비롯하여 온 법계가 좀 더 평화롭고 따사로운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라옵니다. 이분이 참 이 법화림의 설립 취지라든지 그 목적을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 세상이 그냥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성부를 향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도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생들도 그냥 이유 없이 이 생사의 길에서 고통당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다 언젠간 부처님이 되실 성불의 그 길, 수행의 길에 있는 구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이 현대 승가의 모습으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법화림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를 그냥 무연의 타자로만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쉽게 물다리를 치고 적대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 한 이 도량 안에서 함께 수행해 나가는 그런 도반으로 스승과 제자로 그렇게 여기고 나가기를.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일이 그냥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가 다 도와서 함께 완전한 존재, 부처님이 되어가고 참으로 행복해지고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구하고 있는 행복이나 평화 이것이 언제나 가득 차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챙기고 돕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호하고 그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전체를 향해서 우리가 보파림이라는 나라를 만든다고 다 국적을 바꿔서 여기 동참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작게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고 완전한 그런 이상을 꿈꿔보자는 것이었어요. 그 여기 지금 그래도 한 분, 두 분 늘어서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보파림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진리의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우리 버파림이 커지고 또 울타리가 없어져서 이 세상 전체가 다 버파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다 우리 절로 몰려오진 않아도 다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동행의 느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힘을 북돋우고 그러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기 버파림에다가 헤타론도 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질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오늘 버파림에서 추진하는 유해어머님 헤타론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이 헤타론은 처음에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요양병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요양병원에 이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1급 장애인인가 그래야 돼. 거의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상생활이라든지 혹은 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불이나 좌선이나 물령이나 어떤 것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문을 넓히자고 이제 요양원을 생각했어요. 이제 요양원조차도 그런 한계가 너무 있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요양을 하려고 보면 이미 수행도 못하고 나이도 너무 들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이미 굳어져 버린 그런 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틀도 더 깨고 넓히려고 해탈원이라고 이름 짓자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해탈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열반을 위해서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이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끔 요양원 짓는 줄 알고 여기 동참하려고 했는데 요양원이 아니고 뭐 아무나 와서 그냥 다녀가는 숙소 같은 곳이라면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런 요양이 필요한 분들한테 먼저 거기서 요양하시면서 그냥 요양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노년을 잘 회양하기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열어드린 거니까 그분들을 1차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요양병원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혹은 진료가 우리가 못 미치면 그런 요양병원 다른 데를 이제 물색해가지고 거기에 안내해드리거나 그 요양병원도 우리하고 같은 정신으로 운영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렇게 협력해가고 해서 이제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고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스님께서 마음을 고리는 요양원은 어떤 곳인지요? 일반적인 요양원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이나 원칙, 지침이 있으신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요양원 건축 설계도 안에 어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그려 넣으시는지요? 저기 지금 그 해탈원 기본 설계가 나와서 그 조감도랑 그 구조 뭐 이런 게 소개돼 있어요.
근데 저 기본 설계가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돼서 저대로 이제 건물을 이렇게 쓰임새 있게 짓는다면 한 12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은 돈은 1억 몇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 다 하려면 한 10년 기다려도 될까 말이야. 근데 좋은 소식은 최근에 저거 그 설계하신 분이 3분 건축가였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저런 형태의 건물을 구상하신 그 오월 거사님은 실제 그 기본 설계에서는 좀 물러나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기 나온 걸 보고 그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걸 확 줄여서 한 반값 정도에 할 수 있는 거를 구상해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곧 그런 걸 알려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12억짜리 건물을 지금 우리 경제력으로 시작하는 건 무리겠다 싶었어요. 근데 하기로 하면 상당히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건물은 자기가 직접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자재를 잘 알아본다든지 혹은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동참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력이나 기술 혹은 자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달하고 하면 정말 많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저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저걸 시작할 때 뭐 이런 걸 해볼까 하는데 여기 작년 2018년 12월까지 한 구좌 1,000만 원을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안에 또 이제 한 구좌를 혹은 그 이상을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몇 분인지 이걸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5억 정도는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중간에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봐서 나도 하자 하고 그때 동참하겠다고 했다가 얼른 마음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자신감이 생겨서 이게 되겠다 하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하는 거하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확 달라요. 어제 우리 설날이라고 윷놀이 했는데 제가 윷놀이 첫째 날은 안 했어요. 저는 심판만 보고. 근데 2번째 날 했는데 네 번 다 이겼어요. 예전에 제가 수도함에서 살 때 저는 이제 큰절에서 선원에서 몇 안가를 지내고 그 뒤에 아주 허름한 조립식대로 된 토굴이 있어서 거기서 혼자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지내는데 처음에는 고충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방을 좀 보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서 수행이 잘 돼가지고 정말 이제 그 다른 걸 다 끊어버리고 제대로 한번 수행을 밀어붙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절에 스님들도 다 수행을 열심히 하시고 잘 지내고 또 제가 이제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하고 일부러 이제 거의 놀러 오고 싶어도 사람이 좀 피하고 안 오고 그랬다가 이제 설이 가까우니까 내가 막 걱정되고 너무 혼자 막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같이 윷놀이라도 하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와가지고 나보고 같이 윷놀이 이번에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절해. 나는 입승스님 오셔가지고 꼭 내려오라고 막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도 이제 화두가 안 끊어지게 가서 잘 놀다 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윷놀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그냥 딴 세상 일 같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전혀 흥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빨리 그냥 져버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판 했는데 우리 팀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리하고 가려고 이제 나오는데 그 중간에 지대방을 거쳐나간 지대방에 아주 쓸쓸하게 이번에 봉암사에 계시는 그 수자 스님, 정명 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 스님 왜 윷놀이 안 하시고 이렇게 계세요? 그랬더니 작년 그 전에는 그 스님이 되게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회갑이 지나신 나이였는데 매일 산책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우산 쓰고 누나도 이렇게 그 안전은 옷 걸치고 꼭 산을 한 바퀴씩 도시는 분이었거든요. 앉아 있으면 몇 시간이고 젊은 사람보다 훨씬 잘 앉아 계세요. 근데 윷놀이 할 때도 보니까 당신이 너무 그냥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이겨먹으려고 막 하시고 막 우기고 막 하시니까 어떤 젊은 스님들이 노스님이 좀 점잖으시고 좀 물러나서 초연하시 왜 저렇게 막 너무 나대시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씀 당신이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내가 좀 늙은이답게 처신하기로 했다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안 돼 보이시는 거예요. 스님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하시라고 그 모습이 훨씬 좋았다고. 그냥 아니야 막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하자고 높은 권하다가 그럼 제가 따라 드릴게요. 스님 저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때 난 저 육송으로 만든 찻상이 마음에 드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따라 드릴게요 하고 가가지고 이제 막 눈에 불 켜고 연습 던졌거든요. 던지니까 생각하는 대로 나오고 막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보니까 이 네 팀이 다 1승 1무가 된 거예요. 우리 편은 이제 한 번 졌다가 한 번 이긴 거고. 그래가지고 원점에서 돌아가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길로도 계속 다 이기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팀이 우승했어요. 그 우리 팀 안에서 또 이제 1, 2, 3, 4등을 골라야 되는 거 우리끼리 이제 또 싸우는 거죠. 그 토너먼트에서도 제가 결국은 우승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찻상 가지고 스님 따왔어요 하고 또 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자선하니까 화두가 없더라고요. 두고두고 후회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막 될 때는 너무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가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뭐 아주 작은 차이 같은데 그 흐름이 딱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분명히 그냥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전에 이어지던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하는 일도 그렇지만 특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때는 그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들의 그 기분을 끌어모아가지고 확 올리는 거예요. 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농구라든지 뭐 줄다리기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실험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확 일어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겨버릴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 축구가 독일 축구를 2번이나 이긴 거 알죠? 피파 랭킹이라든지 뭐 그때 그 선수들의 개인적인 기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근데 축구가 막 골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한 골 차이로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해요. 거기다가 이제 약팀이 무슨 이유로든 그냥 막 이기겠다고 벼르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몸을 던져가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말고 기가 살아가지고 신들린 듯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강팀이 되어버리고 의외의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아시안컵에서는 벤투 그 감독이 빌드업 축구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이기긴 이겨도 뭐 8번인가 계속 이겼어요. 계속 이겼는데도 뭔가 어설프고 그렇게 신이 안 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벤투 감독이 한국 사람들 기질을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이 한국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이 신기 있는 파워를 내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뭐 이렇게 계속 패스만 하고 걸핏하면 백패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안전하긴 해요. 그러니까 대량 실점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조금만 잘못되면은 역습을 당하고 그래서 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점 차이로 1대0으로 2대0으로 2대1로 막 그렇게 이긴다고 해도 한국 사람은 직성이 안 풀려요. 그리고 계속 패스만 하고 있고 백패스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막 죽으나 사나 막 몰고 들어가가지고 쥐고 흔들고 막 그러다가 무슨 변수가 있고 전혀 예상치 않던 결과가 나오고 해야 막 광분하고 하지. 그런 힘으로 이렇게 해야 한국 사람들 잘해요. 벤투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해탈한 일도 이렇게 우리가 깊은 신심이나 서로 의기투합해서 정말 뭔가 하나 이루어보자. 이것이 다른 불사하고 다르게 수행자로서 불자로서 내 생애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불문 안에 들어와서 이 도반들하고 함께 이렇게 수행해가면서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이건 정말 잘 될 거예요. 아무 장애도 없고. 근데 이게 될까 싶으면 처음부터 계속 안 될 이유들이 막 생겨나고 이런저런 장애에 부딪혀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냈던 좋은 마음도 이게 그냥 흩어져 볼지 몰라요. 그러면 이 부처님 가신 뒤 2533년이 되어가는 이 말법 시대에 어쩌면 불법도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닦는 둥 마는 둥 하는 사이비 불제자들에 의해서 점점 흐려져가다가 우리 자식들이나 뒷세대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살려볼지 몰라요. 좀 약간 사명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해탈원 불사에는 내가 거기가 살고 무슨 요양을 하고 할 것 아니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동참하려고 하고 있어요. 책이라도 팔리면 동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도 그냥 절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갖다가 그냥 보고 누구든지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봐요. 그리고 그런 광고도 효과가 없어요. 신문도 안 보니까 신문 광고 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근데 어떤 식의 광고만 통하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책을 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알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그 사람 이야기나 글을 보고 싶으면 그 사람 책을 사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책을 사서 준다든지 혹은 사보라고 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 많이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책을 사보고 할지 몰라요. 책도 잘 팔리면 돈이 돼요. 해탈원 불사 하고 남을 수 있어요. 정말 잘 되면.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모든 세상의 정보라든지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유통되고 팔리고 이런 시대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책들은 가끔 이제 막 밀리언셀러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책을 많이 봐오던 사람은 책을 보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제 이 책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뜻밖의 이제 사람들이 시원찮은 글이긴 하지만 제 책 글을 보고 불교에 관심도 가지고 보컬림에도 업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불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그 돈으로 불사를 할 수 있고 그럴지 몰라요. 아 이게 참 모양 빠지게 책 광고를 하고 최근에 3년여에 걸쳐 요양원을 거쳐 요양병으로 옮겨 투병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법화선사에서 49제를 여법하게 지냈습니다. 집전해주신 스승님의 노고와 정성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 어머니로 인해 제가 접해본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프고 참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육군의 기능이 극히 약해지고 사대가 흩어지고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환자들은 막연히 죽음을 기다리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였고 돌보미들은 정확하고 빠른 동작으로 돌보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 손길에서 환자를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보고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불자로 사신 분이라 해도 극심한 고통 앞에서 정말 나무아미 답을 10번도 부르지 못하고 부처님 명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 주변에서 보았을 때 죽음 앞에 선 불자가 거동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거동이 불가능해서 누워만 계시면 또 그런 상태에서라도 마음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돕는 불교적 요양원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병상에서도 수행이 일어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해탈로는 그냥 다른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그 준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그 비슷한 방식으로 요양이 이루어지고 환자들이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인생을 끝내고 하는 그런 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원령보살님 지적한 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챙길 수 있게 또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인생을 참으로 고귀하고 값지게 인간의 그 최소한의 존엄이나 혹은 주체적인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이 생을 떠나갈 수 있게 우리와 작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지금 건물을 짓고 또 그렇게 이제 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우선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떤 사람이든지 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또 이제 몸이 변한 사람들은 그 처지에서 수행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또 이제 돕고 할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니까 방 안에 모니터라도 놔두고 그게 이제 옛날 법문 영상이라든지 혹은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이렇게 좋은 화면과 함께 항상 나오도록 그거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수행도 하고 이렇게 불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도량에 있는 유휴 인력 그리고 젊은 불자들 상당히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수행에도 진실한 발심이 이루어져서 그런 길을 잘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의 요양원을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데 주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요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거기 돌보미들이 뭐 정성껏 잘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여기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요양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다녀가보고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게 정말 만들기 잘했다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제일 마지막은 어느 요양원이면 좋을까? 어느 불교적 요양원에서 보내나 생각해보기도 했지만 작년까지는 뚜렷이 떠오르는 곳, 마음 내키는 곳이 없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더 두고 보면 인연을 기다리자 하고요. 그런데 스님께서 요양원 말씀을 하셨을 때 갑자기 노후 로드맵이 그려지면서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로드맵, 이런 요양을 꿈꿉니다. 제 옆집이 남편과 제가 함께 건강한 노후의 시간이면 동안거나 하안거에 해탈원으로 와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이가 들어 평균 수명대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뜬다면 내 몸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 정리해서 해탈원으로 들어와 젊은 날에 외면한 출가 수행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자녀일 것입니다. 남편이 혹시 아프시다면은 이제 해탈원에 모시고 여기서 요양도 하시게 하고 또 옆에서 도우면서 수행도 하고 그런 인생의 남은 시간, 잔년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그와 반대로 남편보다 제가 먼저 죽음과 병과 앞에 서야 한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수행이 가능한 요양처인 해탈원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생사를 떠나 있는 마음으로 아픔과 슬픔과 생사를 떠나 있는 마음으로 고요히 깊이 선정에 드는 상태로 이 생의 육신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을 놓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육신의 마지막을 생생하게 느끼며 거기서 자유로운 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육신을 버리는 마지막 순간에 오랜 벗을 찾아가듯 본사 부처님께 제 마음이 갈 수 있다면 세세생생 한 중생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도하시려는 불구살님과 대덕 스님께로 제 마음이 갈 수 있다면 그 마음과 하나 되는 죽음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아름다울까요? 저는 현직에서 은퇴한 유양 돌봄으로 힘나는 데까지 봉사하고 불교적 호스피스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중에 우리 요양원 해탈원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뭔가 배워서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주 좋아요. 이미 몇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꼭 그 시집갈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신랑감을 못 맞는 사람 같이 우리 그 해탈원이 그냥 안 지어지고 만다면 아쉬운 일일 것 같아요. 많이. 고동이 불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배설한 것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할 때 고귀한 생명으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극심한 참담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엄마가 소중한 아기를 돌보듯 제자로서 스승이나 거룩한 부처님을 모시듯 안아드리고 볼에 입 맞춰드리고 손잡고 잠시 눈 맞춰 웃음 짓고 고개 끄덕여 드리며 불성에 대한 무한대의 긍정으로 하나 되는 돌봄이 호스피스를 꿈꿉니다. 모두가 해탈을 서로 돕는 해탈원을 꿈꿉니다. 스님의 해탈원 불사가 원망성취되시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 모으고 기도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현대의 승가 공동체의 바람직한 길을 자유롭게 탐색하시고 실천하시는 스님께 지극한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이 글은 다음 소식지에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눠볼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 발언에 동참하시고 또 정말 쉽지 않은 요즘에 그 가게 꾸려가면서도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 다 이렇게 알아요. 또 거기에 이제 막 너무 부담을 드리거나 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제자로서 수행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 과정에 비춰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건 이루어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전혀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결국은 되더라고요. 스님 잘 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왕이면 안 지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이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떠날 수 있게 되고 결국 다 이제 만났다 헤어지고 왔다가 떠나가는 것인데 그게 의미 있으려면 이렇게 만났던 이 즐거움보다 떠날 때 그 아쉬움이 훨씬 좋게 갈무리가 돼야 돼요.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수저를 들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된 삶을 살고 마지막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주위에 다 잘 남겨두고 잘 베풀어주고 그렇게 떠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시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합해져서 공명을 일으키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그 꿈과 똑같은 그런 무엇인가를 여기다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왜 다 수심 어린 표정이 영자보살님 저요? 아니요. 수심을 버리고 괜찮아요. 이 있잖아요. 이거 네. 하면서 있어요. 그 해처럼 벌써 12억 든다는데 네. 이거를 하나에 10,000원만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좋아져서. 그게 10,000원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 아니에요. 근데 1,200만 명만 네? 모집하면 될 것 같아요. 1,200만 명 그렇게 나중에 1,200만 명 여기 이용하겠다고 오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10,000원씩 내고 온다고 염치없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큰 돈 내라니까 못 내니까 10,000원씩에 책 한 권이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이 글씨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하려면 사기요. 거사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혼나요. 그렇죠. 나쓰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직 꿈이 그거였어요. 그런 보살님 마음 때문에 이게 다 되어간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죽어도 그러는데 안 되고 막 그래서 이거를 하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금방 서두르시라고 하시고서. 알겠습니다. 네. 그냥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신나게 부담 없이 즐기면서 연습처럼 뭐 축구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근데 제가 얼마나 머리를 썼냐면요. 우리 조카 사이가 저기 아시아나항공에 다니고 있대요. 네. 그래서 공항 거기다가 걸어놓으면 이거 네. 찾는 사람이 그런 많지. 망신 어디가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게 막 일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네. 그냥 제가 사실은 나 망상이에요, 망상. 제가 근데 이걸 사실은 46년을 일을 했거든요. 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 46년 일했는데 한 진짜. 1년 산 것처럼 해요. 네. 그냥 사실 설날도 오늘 여기 오려고요. 설날도 일을 했어요. 그냥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청성이냐 싶다가도 세상에 어느 이제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소리 말어. 일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 좋은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1,200만 명을 모집을 해서 10,000원씩만 받고 어떻게 파나 그냥 넘겨도 되겠다. 그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설날도 안 쉬고 이러고 왔어요. 차라리, 네, 차라리 네.
보다님 만든 옷을 파시는 게 낫겠어요. 저는 아니, 주문만 하지 말고, 네. 걱정하지 말아요, 보다님. 네.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가는 대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동참한다든지 얼마를 보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렇게 그냥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 돼. 절대 억지로 막 하고 근심, 걱정 때문에 막 이런저런 다른 게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죽어도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다 하고 싶어요. 사실 도망가. 그래서 복권도 사고 막 하는데 복권 사다가 이랬어요. 하고 싶은 게 복권 어떻게 로또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뭐니 너무 안 맞아요. 로또가 너무 안 맞아. 우리 부부가 그렇게 안 맞아요. 로또. 네. 로또 해가지고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은 마음이 모여가지고 되어야 이게 이제 진짜 맥이고 처음에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했던 것들 거기다 다 담아서 정말 그 안에서 잘 살고 잘 수행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우리 수행도 그렇고 수행 잘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너무 막 일 삼아서 그걸로 막 전전긍긍하고 온갖 근심이나 걱정을 갖다 거기다 때려 붙여가지고 막 아웅다웅 그렇게 아득바득 그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단 말이에요. 알죠? 네. 공항에는 걸지 마요. 공항에 가면 진짜로 공항에 갈 때는 저 네팔 할 때만 가시자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정초법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올해 복된 그런 인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 하지 말고 복을 많이 지으라고 얘기한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인과대로 저희가 지은 대로 우리가 받고 거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그냥 복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냥 욕심일 수도 있고 은행에 그동안 어렵게 모아놓은 돈을 다 그냥 찾아다 써버리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바도 없이 주위에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이 자세만 분명하면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일을 그냥 하는 바도 없이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척척하게 되고 그런 게 큰 복이 되어서 그런 복을 따로 구하고 욕심내지 않아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1년과 또 남은 인생의 시간은 그런 복된 시간이시기를 빕니다. 자, 행복하세요. 네.